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소그룹 전도 전략 네 번째 시간으로 관계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네, 모두 함께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생일 축하 자리였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관계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본 후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어려운 까다로운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에서 꽤 지위가 있는 학식이 있는 율법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사렛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는요,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이방의 갈릴리여 그 어둠의 땅에 빛이 일어나느니라. 갈릴리는 이방 땅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았고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냐? 우리 나라로 비유하자면 어디를 얘기해야 욕을 안 먹을까? 뭐 제주도 출신은 없으실까요? 뭐 제주도 뭐 멀리 남쪽의 아주 먼 시골의 섬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사실은 우리 뭐 경남 쪽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오긴 했죠. 섬 가까운 곳에 살던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오지 같은 산간 시골 마을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오겠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다나엘은 부모로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의 자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는 구약 율법에 갇혀 있었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운 악조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어려운 게 왜 어렵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적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지만 어떤 계기로
그분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이제 방학 기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방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픈 상처가 있고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또 교회의 어떤 시스템, 제도권, 특별히 목회자, 어떤 장로님 누군가의 상처를 받은 분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예 제로 베이스,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 불교를 믿다가 뭐 다른 데를 믿다가 그런 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오는 게 오히려 쉬운 거죠.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이 예수를 다시 믿고 신앙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는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뭔가 알고 싶은 영적인 갈망함이 그 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지만 그 안에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모든 인간은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함이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질병, 사고, 어떤 일 아니면 노화가 되고 언젠가 내 마지막 호흡이 끊겨질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유언들을 하시죠. 나는 화장을 해라. 뭐 수목장을 원한다. 무덤 만들지 말아라. 여러 가지 사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미리 유언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어떤 신을 찾고 어떤 것에 기대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46절 말씀 보면 마지막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커맨시 유명한 전도 문구죠. 와보라. 와봐. 한번 와봐. 당신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너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 한 영혼을 주께로 계속해서 제가 추수감사 주일을 목표로 여러분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네, 방향성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초청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 빌립의 전도법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두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한번 와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실빛나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고 부끄럽지만 담임 목사가 새로 왔는데 참 은혜롭다. 참 말씀이 좋다. 찬양인들도 잘하더라. 이렇게 한번 자랑을 해보시고 한번 와봐. 이렇게 자신 있게 초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 도전에 응답을 한다는 거죠. 오늘 나다나엘이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막 누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간 게 아니라 제 발로 예수가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천천히 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다나엘을 발견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보았고 그가 과거에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님은 이미 다 나다나엘의 인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이전부터, 그의 인생의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그 인생을 보고 계셨다, 이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왔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 전도 대상자의 한 영혼의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선후배, 이웃집, 윗집 분, 아랫집 분, 될 수 있겠죠. 쌀집 아줌마, 파시는 분, 물건 파시는 분들 등등,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죠. 우연한 만남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불신자, 그분이 성품이 모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괴팍한 성격을 부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 그 영혼을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시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마음이 더 여러분 절실할 겁니다. 여러분의 친척이거나 자녀이거나 또 가족일 경우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 친구가 정말 착하고 성품도 좋고 하나님도 잘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 거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그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빌립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 와봐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4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띄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아무리 뭘 해봤자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릴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이 이미 있습니다. 그 영혼을 놓지 마시고 기도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골짜기 밑에서 싸우고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점점 힘이 빠지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죠. 처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막 밀리는 거죠. 다시 손이 올라가면
또 승기를 잡고 막 이겨 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지쳤을 때에 오른팔과 왼팔을 붙잡아주는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도와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의 목회를 도울 오른팔 왼팔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의 기도 용사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우리가 전도를 부르짖고 전도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전도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과연 이게 계속해야 할까?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될까?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누구를 또 불러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시도하면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일꾼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의 핵심이라고 믿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전도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관계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조사를 해 왔는데 한번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거는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동그라미도 치시고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전도 실천 방법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 지역을 설정하라. 이웃사람, 직장 동료 같은 분명한 지역 대상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그 명단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가는 곳, 장소가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가는 장소, 뭐 이렇게 동네 사랑방 뭐 이렇게 그런 데도 있겠고요. 뭐 직장, 사무실, 사업장, 또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장소, 뭐 단골, 뭐 미용실 원장님,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는 뭐 마트, 편의점, 뭐 그런 곳에서 늘 항상 얼굴을 알고 이렇게 대화라도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한번 적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을 쓰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예수를 믿어야 할 분들 친척 이름을 딱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 하면 직장의 동료, 선배, 후배, 또 거기에 뭐 거래처가 있을 수 있고 연관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보는 겁니다. 이웃집, 단골집 그런 사람들 이름을 적어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분들을 적으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언제 어떻게 만나야 할까? 먼저는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5번을 보면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거나 살짝 웃어준다. 네, 눈인사를 하는 거죠. 아는 척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6번 친절하게 대하고 말을 걸려고 노력한다. 7번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한다. 항상 친절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제
그날 그 전도 대상자의 새롭게 발견된 정보들, 뭐 이름을 알 수 있죠. 뭐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자녀는 어떻게 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의 그 인생의 어떤 어려움, 기도 제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단계 전도 대상자들과 좀 더 친밀감을 쌓는 거죠. 목표는 그 사람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만남을 계획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질문들도 던져보는 거죠. 4번을 보면 대상자 주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뭐 호남이냐, 영남이냐, 제주냐, 강원도냐, 경기도냐, 서울 출신이냐. 서울 출신은 없죠. 서울은 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고향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또 취미는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던지다 보면 나랑 공통점이 발견이 되죠. 같은 고향이다. 아니면 뭐 이제 송파에 오래 같이 살았다. 그러면 그런 어떤 공통점이 한두 가지는 있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깊이 대화를 더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더 쌓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 강요하면 안 되죠. 요새 사람들은 강요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대상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억지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잠실빛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잠실학원 사거리에 아카데미 빌딩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통 다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날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번에 오랜 시간을 갖기보다 짧고 짧게 여러 번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관계가 진전될 수 있겠죠. 그리고 9번, 대상자의 필요를 발견하기 위해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이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계속 좀 흥분해서 계속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어려운 건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잘 듣는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이 잘 반응을 합니다. 마음 문을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섬기기 단계인데요. 이때는 기도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요. 이제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 대상자에게 작은 선물이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을 어떻게 해서든 사소한 거라도 한 가지 제공을 해주는 거죠. 뭐 작은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르신들 당 안 떨어지기 위해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준비해서 조금 한 움큼 드린다든지, 바카스 하나 이제 음료수 하나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작은 것을 갑자기 큰 거 주면은 그쪽에서 부담을 느끼겠죠.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물을 오며 가며 하나씩 툭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음료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겠죠. 자녀 문제, 또 직장의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알게 되면
내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를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말, 작은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작은 선물 하나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자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뭐 단칼에 괜찮습니다 내치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뭐 섬기고 도와준다면 그것 또한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조금 더 말만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여러분과 대상자와의 관계 안에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크리스찬 친구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을 한 명 더 데려오셔서 그러면 이제 2대1이 되는 거죠. 동지가 생깁니다.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이서 여러분이 부부로 계시면 부부가 같이 그 대상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누구 친구를 데려가서 두 명이서 그분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서 얘기할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도전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또 하루가 마감이 됩니다. 9번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기록해보고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니다. 네 번째는 친구가 되기.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쌓지 않았습니까? 선물도 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마음을 오픈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나눠보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달라졌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몸도 아프고 막 뭔가 괴로움도 있고 막 걱정 근심 때문에 5만 가지 막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니까 나의 인생이 달라졌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간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셨고 회심의 역사가 있고 성령 체험한 또 방언받고 은사 받은 한때 지금도 충만하신 줄로 믿는데, 그런 간증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예수를 한번 알아볼까? 교회에 나가볼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 지점까지 이끄는 것이 관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와서 이제 친구 정도가 좀 되면 말이 좀 통하고 좀 관계가 쌓이면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예수 믿게 된 과정,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소개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이렇게 글로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간증을 이제 가끔 교회에서 간증을 시켜 보면 간증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잘 안 되는 분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종이를 적어서 미리 적어서 간증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 가지고 즉흥적으로 간증하려고 하니까 간증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간증문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이거 해야겠네요. 날 잡아서 간증문 써오기. 네.
그래서 간증문을 한번 A4 용지에 뭐 한 장 정도, 한두 장, 그래서 한 3분 정도의 일목요연하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컸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었고 그 때문에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고 또 자녀들 또 모든 사업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레퍼토리가 되겠죠. 이것을 한번 적어 보셔서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가 이분이 그냥 그냥 교회 다니게 된 게 아니구나. 다 스토리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초청을 하는 거죠. 7번이 중요하죠. 개인적인 소그룹 모임을 제안하거나 초대한다. 그래서 지금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날 초청하시면 됩니다. 와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차는 지하 2층, 3층에 차를 대면 된다. 교통이 좀 그러면 대중교통 버스가 있고 이 삼전역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면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이 픽업을 하러 그분 앞에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분 집 앞에 가서 모셔오는 거죠. 모셔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날 바자회가 열리니까 함께 식사 교제하면 거기까지만 오면 대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 취임을 할 때 저희 이제 친척 중에 작은 아버지가 계신데 성당을 다녀요. 저한테 그처럼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예배 드리죠. 그랬더니 그러면 조금 성당 다니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가 불편하면 뭐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좀 뭐 거시기 모시기 해서 예배드리기 못하다 그러면 12시에 와라. 12시에 와서 바자에 참석하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자. 식사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근데 식사를 교회에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죠. 교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두고 전도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를 오늘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터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뭘까? 이것을 또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가볍게 몇 마디를 이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증을 차근차근히 나누면서 관계를 쌓는 거죠. 그래서 11월 17일 날 오면은 베스트인데 그날 꼭 못 오더라도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할 때 12월 구역 모임에 초대할 수 있고 지금 연말에 우리 교회는 이벤트가 많죠. 그래서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또 1월 첫 주에 신년 감사 예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좋은 이런 날들이 많으니까 크리스마스 날 한번 와라 이렇게 초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전도 대상자의 그 상황에 맞춰서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만 들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제 생일이라서 축하도 해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한 2주 전부터 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던 분이 계셨는데 오늘 식사까지 같이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제가 버스킹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잖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구나. 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수면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제가 오늘 조금 눈을 떴습니다. 위로를 받고 눈을 떴는데 더 크게 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잠실빛나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41년 전에 송파동 그 언덕배기에 교회가 설립될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났구나.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나의 꿈을 이루어 가리라. 그 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